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교재 62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다시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함께 읽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여기서 이 줌으로 제가 대표 기도하고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이 또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개인 말씀 보시는 시간이 그렇게 되면은 이 기도회가 더 은혜가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62페이지 밑에 쪽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다시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모순되어 두 논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주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순될 것처럼 보이는 두 논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논리,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강윤정 지사님 부탁드립니다. 둘째 논리, 예수께서 기도에 관한 공가를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16장 9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구한다와 받으라는 둘 다 히라보의 원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이겠지. 하인 여사에 의하면 그러나 성령께서 작업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과 조화되어야 하는 이 방법은 천연계와 영적 세계에 똑같이 적용된다. 천연계의 생명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지만 이때 하나님의 이적이 매번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인 축복들을 통해서 유지된다. 이와 같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로 마련된 같은 수단들이 활용되므로 유지된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장성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셔야 한다. 그는 깨어 기도하고 일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 유의하여야 한다. 생명은 변할 때 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먹고 먹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생명이 평생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수단들과 성령 발성 기도 믿음의 고백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영 시사님,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화인 여사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하고 아침마다 우리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영수 집사님. 나의 영적 선두소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는 것이지요. 저자의 모친이 20대 때에 어떤 분에게 받은 질문에 저는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분한테서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어쩌겠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받았을 때 저의 모친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혹시 다음 질문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마저 읽으시죠. 오늘 네, 오늘 당신이 심장마비나 곧 교통사고 등으로 죽는다고 가정하십시다. 당신에게 영생을 소유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없이 한 순간도 지나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네. 신병수 수사님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넘어갑니다. 자, 그럼 저희 심우서 장로님. 위급한 상황. 저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 크게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단을 책에 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망설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현세와 내세의 행복에 관련된 것이고 나아가서 교회와 직장, 가족과 결혼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저자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저자는 누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 자신이 도움받았던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로 염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자신이 육신적 상태에 있다고 의식한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제가 제공하려는 이 도움이 누구에게나 활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지라도 아무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로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요 큰 손실에 대한 측량할 수 없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곤경에서 신속히 헤어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적 상태를 몇 가지 다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 안에서도 여러 다른 성향이 표출될 수 있겠지만 문제의 근간은 하나입니다. 다음은 성경과 영감의 말씀에 사용된 용어들입니다. 고민영 일사님 가능하실까요? 육신적인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미련함,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미련한 처녀로 예표된 교회의 상태는 라오디게아의 상태와 동일시되었다. 뜨뜻미지근함,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뜨뜻미지근함보다 찬 것을 선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지만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탄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읽으십시오. 거듭나지 않았음 혹은 뒤로 물러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희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이 성화도 거룩함도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렀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의 새로움으로 부활하지 못하였다. 네, 명수 선생 가능하실까요? 마이크 키시면 되는데 잘 안 되시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디모데후서 3장 5절. 다니엘스 목사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주의는 가장 기만적이며 파괴적이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상치 않았던 암초와 같아서 지난 여러 세기를 통하여 교회가 자주 이것에 부딪혀 거의 파선 지경에 이르렀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결핍된 경건의 모양은 말세에 사는 신자들에게 미칠 심각한 위험 중 하나이므로 이 현혹시키는 기만에서 돌아서라고 충고하고 있다. 다음 화인 여사의 글은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을 던져줍니다. 극소수, 내가 꿈에서 봤는데 파수꾼이 한 중요한 건물의 문 앞에 서서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그대들은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물었다. 그의 손에는 잣대가 들려 있었는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건물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다. 강 지사님. 20명 중 한 명도 준비되지 않았으니 이것은 교회를 향한 나의 엄숙한 선언이다. 교회 명부에 기록된 교인 20명 중 단 한 명이라도 세상에서 그들의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하나님도 소망도 없이 살고 있는 이들의 형편은 세상 죄인과 다를 바 없다. 왜 졸고 있는가? 왜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큰 위험, 지체하는 일을 삼가라. 그대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순결을 얻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 여러 사람이 이 점에 실패하여 구원을 영원히 잃었다. 나는 사람의 생명이 짧고 덧없음에 대하여 여러 말을 않거니와 하나님의 성신에 애소하는 소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제 생애를 살기로 택하는 일은 두려운 위험이니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지체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표는 우리가 예수께 얼마나 철저히 굴복하느냐로 판가름됩니다. 전적인 굴복으로 사실의 여부를 증명합니다. 매사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가의 여부로 사실이 판가름납니다. 이 심각한 내용을 여기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에 현세와 내세의 개인적 행복이 걸려있고 결혼생활과 가족과 교회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 중에 의문은 내가 과연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가 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성령을 받기 위해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성령과 동거하는 삶의 긍정적 결과는 무엇인가? 사실은 아닌데 스스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그릇된 관념을 견지할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 경고들에 대한 감사.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경건의 부흥입니다. 이 점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로 신앙 부흥에 관심을 가지도록 성령을 통해 전용하시는 데 위대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다음에 결과한 것이 그중 몇몇 이유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결핍을 경감해 주시고 우리를 라오디게아 상태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전 사건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통해 세상에서 위대한 경건의 부흥 운동에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다면 육신적 상태에 처한 그리스도인이라도 큰 어려움이 없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장을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정숙 시사님. 새로운 동기와 내적 기쁨. 교회에서 한 자매로부터 개인적 신앙 부흥의 관계를 받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내용의 책을 발급해 왔었는데 이제야 찾았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신앙생활을 재정비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저는 예수께 전적으로 굴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 저를 이른 아침에 깨워주시고 개인 헌신 예배에 시간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의 헌신의 40일을 한 장씩 읽었습니다.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깊고 친밀하게 되어갑니다. 성령께서 저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1권을 끝낸 다음 제2권도 공부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그 기도책을 4번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저에게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한 번이라도 걸을 수 없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 속마음에는 전혀 새로운 동기와 기쁨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수많은 증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기회를 찾고 있죠.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경험하고 난 후로는 제게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가까운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불필요한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한 경험, 이런 경험을 우리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여기는 조장하니라고 했지만 계속 우리가 육신적 상태로 계속 있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죠. 왜 우리는 정말 신령한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신자,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지 못하고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전적 주님 앞에 굴복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물론 그 앞에 오늘 읽기 전에 있었던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가운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무지, 불신과 의욕, 오류, 분주함, 은밀한 죄, 감정에 의거한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육신적 상태로 계속 있게 만든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의 질문은 그거죠. 성령 충만을 또는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왜 매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침례를 또 충만을 계속 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해결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에는 이것이 몇 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예, 한 번 마치 태어난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한 번 태어나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계속 자라나는 경험이 필요하죠. 천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싹이 나면 그걸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영양분과 모든 걸 받아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생명도 날마다 평생 동안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무르도록 성령, 말씀, 기도, 믿음의 고백 등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비결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전적으로 날마다 굴복해야 한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되고 아침마다 우리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영생을 소유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그 확신이 가고 네. 또 살짝 비켜가서 잊어보는 확신이 없는 네네, 그런 그래서 부분. 제가 경험한 거는 네. 정말 절실한 것이 매일매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순간순간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걸 소망하고 있고 소원하고 있어요. 이제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네. 우리가 정말 더 지금보다 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맡기고, 자꾸 내 생각이 자꾸 일어나니까요. 맡기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건전에 주신다는 거죠. 네, 있다는 것이죠. 네. 희망이 있는 것은 네, 네, 그렇죠. 믿음이 하는 네,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건전해 주신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 그 마지막 바라는 거죠. 한 집사님의 간증처럼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결핍을 경감해 주시고 바로 집사 말씀한 그 상태에서 건져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한 집사님이 우리가 읽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전적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경험, 그 변화되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내일은 이 3장도 다 읽긴 어렵고요. 아마도 3장은 다 읽을 수 있겠네요. 좀 짧아서. 네. 내일 3장 A 부분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격을 반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여기 있는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매 발걸음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구하고, 매 순간 우리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비전 8895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기도 책임자가 정금덕, 강영자, 우호이 세 분입니다. 이 세 분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라고 제가 어제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이 소그룹 정기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지금 이제 다인 목장도 어떻게 되는지 모이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목장들이 다 모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3목장이 동시에 모여서 제가 죄송하지만 한 군데밖에 못 갔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바라고 정말 열심으로 모이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목장에 각 목장별도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우리 박병화, 정헌기 그리고 우호이 장로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근에 상을 낳은 신민민 사모님을 위해서도 또한 정말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꼭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 새벽 기도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중한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죄인이기 때문에 또 자꾸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굴복해야 되는 걸 알지만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더 많습니다. 또 내 자신의 욕심과 의지를 따라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뜨겁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굴복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신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셔서 육신적 신자에서 영적인 신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5월달 소그룹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우리의 소그룹에 참여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 오늘 하루 주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